저희들이 함께 읽은 신명기 31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의 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헤어져야만 합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마음 아픈 것은 이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홀로 이 광야에 남아야 되고, 모세는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그래도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후계자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고 떠납니다. 섬기고 따랐던 지도자와 헤어진다는 것, 그리고 젊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한다는 것,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부족하지 않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지만 그냥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편하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만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전쟁을 해야 되나요?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기도 하고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차지한다는 기대보다는 사실 염려가 더 컸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이에요. 새로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던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분명히 말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만 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라, 담대하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3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싸움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정복해 나가야 될 텐데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31장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지도자가 바뀔지라도 상황이 바뀔지라도 우리의 현실에 변화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강하고 담대해야 될 충분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뀝니다. 이민 정책이 더 강해졌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도자가 바뀌었을지라도 변하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아니, 뜻하지 않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걱정이 앞서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뭔가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하고 싶지 않은 약한 마음이 들어요. 불안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용기를 얻고 무엇으로 담대함을 얻고 그 일을, 그 환경을 이겨나가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알고 지내는 힘 좀 써줄 만한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위암 수술하고 집에 퇴원해서 불과 이틀의 시간을 보내다가 피를 토하고 피를 쏟으면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 20-30분 동안을 간신히 참고 응급실 문을 열고 저는 기절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제 주위에 온통 피바다예요. 아무 반응이 없던 응급실에 있었던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서 양손에 아이비를 꽂고 무슨 일이냐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저를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는구나라는 위협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편 23편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가장 많이 표현된 명령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용서하라 이 말씀도 아니에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명령어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모두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용기를 내고 살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왜 신실함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2024년 8월 통계입니다. MZ세대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MZ세대들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MZ세대들은 55.6%가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거의 70% 이상이 오락이나 SNS 네트워킹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젊은이들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고 오락을 즐기고 친구들과 네트워킹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하루에 몇 시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즐거움을 만족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요? 연이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니까? 몇 분이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요, 아니 전쟁이 있어?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첨단 시대에 홍수로, 지진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불확실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는 데는요, 여러 시간을 사용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평안을 주는 하나의 말씀 읽는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사용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변한다. 환경은 변한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이 시대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도전해 주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에는요,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7절 10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들 지난 날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을 더 많이 산 아버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을 지켜주셨는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눈동자. 여러분, 눈꺼풀은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것이 눈에 올 것 같으면요, 눈을 덮어줘요. 보호해줍니다. 눈 깜빡할 사이, 순간, 찰나, 그렇게 빨리 지켜주는 게 눈꺼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 지난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자, 32장을 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킨 방법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가 알을 낳고 알에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부화시키고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갖다 주다가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큰 것을 보면 그때부터 어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독수리의 둥우리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슬슬 이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합니다. 좁은 둥지 안에서 어미가 이 날갯을 잡고 해요. 퍼덕퍼덕해요. 그럼 이 새끼들이 이 퍼덕퍼덕하는 어미의 날개 때문에 자꾸 피해요. 둥지 가장자리를 점점 옮겨가다가 둥지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독수리의 둥지는 그 절벽 위에다 세워놔요. 이 새끼들이 어미가 자꾸 날개짓을 하는 것 때문에 둥지 밖으로 떨어져요. 부모가 어미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둥지 밖으로 떨어진 새끼는 죽지 않으려고 어색한 날개짓을 해요. 어떻게 날개짓 하는지도 몰라요. 하염없이 추락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어미는 넓은 날개를 펴서 급 강화를 하고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받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새끼들은 살려고 날개짓을 하다가 드디어 어떻게 날개짓을 하면은 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바람을 이용해서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하늘을 떠다닐 수 있는지를 스스로 터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잡는 법도 알게 되죠. 왜 어미는 이 좁은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날개짓에서라도 억지로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걸까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갖다 주는 먹이만 먹고 편하게 이 둥지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스스로 날고
스스로 사냥해서 살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어미가 좁은 둥지에서 날갯짓을 하고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식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런 의심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시키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더 강할 수 있어요. 더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잘 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악을 대적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품위 있고 더 고귀하게 더 성숙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요, 그렇게 되라 이런 예언의 말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상을 섬길 수 있어. 너희들이 그냥 긴장을 늦추고 살면 세상 것에 빠질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 하나님께 화를 당할 수 있어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염려한 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당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의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의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는 악을 사모하는 악한 심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드는 마음이 이것이에요. 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게 없구나.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도요, 조금 여유가 생기고 편해지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세상 것을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섬깁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또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결코 세상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나를 안전하게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주지 못해요. 실망을 줍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정말로 평안하게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약하면서 동시에 악한 존재이다. 사람들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약해지고 자존심이 몹시 상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강해, 내가 너보다 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요. 결국 자기 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은요 강하지 않아요. 약한데 그 약함을 자신의 악함으로 드러내요. 그 인간은 약하면서 동시에 악한 존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 옆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주님의 강함을 의지했더니 나는 나의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 옆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악함을 하나 옆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악함으로 실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아니 내일 일을 위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좀 더 풀이해서 할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 이미 앞서서 우리의 내일에 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염려하고 내일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미리 가 계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 가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도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삶은, 미래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일의 건강도 불확실해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불확실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분도 불확실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 우리의 내일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함께 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